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 본문 8절 말씀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는 이런 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정말 참된 성도는 각 시대마다 우리가 시대를 달리 살고 있고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각기 사는 시대는 다르지만은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참된 성도라면은 20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100년 전이든 지금이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불타는 마음이 있다는 이거에 공통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금방 오실 것이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지는 못했습니다. 2000년 전에 순교했으니까요. 그렇지만은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참된 성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한 종들에게는 항상 그 중심에 그 심령에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불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충성되어 일한 종들일수록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성도의 그 억울하고 원통한 사정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정말 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수고했던 종들일수록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불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억울함을 당하는 종들의 마음에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재림의 날, 그날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충성된 종들에게 복 있는 날이요 영광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 야고보서 5장 7절 후에 말씀하실 때 첫째는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강림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 상태, 심령 상태는 이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굳세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가 능력도 없고 해도 열매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는 자도 없고 반응도 없고 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있어야 이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에서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나은 것은 바람 같고 무익의 공인이 헛수고를 하는 것 같아도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굳세인 겁니다.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 가려고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누구라도 열심히 잠깐은 잘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열매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에게 공감도 얻지 못하고 그러면은 힘이 빠지고 기력이 빠지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일수록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 하여튼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마음을 굳세게 해야 돼요. 흔들려 버리면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오늘 찬양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내 일생의 일대에 있어서 주를 위해서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또 내 무엇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큰 은혜의 영광입니까? 그런데 그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내가 언제까지 해보려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흔들려 버리면 끝까지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에베소 교회처럼 열심히 처음 사랑으로 열심히 충성과 진실을 다하고 자신을 불살려 내어줄 것처럼 그렇게 했던 그런 종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에베소 교회의 모습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가까울수록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 얼마나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유익케 하는데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사야 26장의 제목이 새 시대에 들어갈 인격인데 그 새 시대에 들어갈 인격의 첫 번째에 관한 말씀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마음이 굳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약속의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님은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 우리 스스로 물론 마음을 굳세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는 말로 작심삼일 아무리 자기가 굳센 마음을 품었다 할지라도 며칠 넘기기가 인간 스스로의 그 생각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신앙과 정죄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이 굳게 한다는 것이 인간 스스로 그렇게 되는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조금도 변치 않는 신앙과 정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힘써서 의지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하나 지키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한다 한들 그게 지켜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간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저도 제 마음을 스스로 굳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제 마음을 굳게 주십시오. 제 마음을 강하게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제 스스로 제 마음을 주장하지 않도록 제가 제게서 주인 노릇을 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굳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이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또는 다니엘처럼 그렇게 마음을 굳게 끝까지 신앙의 정죄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는다는 것. 그건 강팍한 마음이 아니요. 주님께 대한 내 마음의 신앙의 정죄를 지킨다는 거예요.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 선지자가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절하면은 목숨이 끊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서도 늘 하던 그런 자기의 규례 습관대로 하루 3번씩 일부러 창문까지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이 그럴 때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악법들이 횡행하고 판사가 재판을 굳게 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다니엘 같은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굳게 돼야죠. 심지가 견고해야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뜨거운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그 풀무불, 그 영광로 앞에 섰을 때도 그들의 마음이 조금도 요동치 않고 흔들지 않고 오히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마 성경 말씀에서는 가장 위대한 신앙을 표현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씀일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굳세야죠. 그래서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 우리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한테 우리가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내 약함을 내어놓고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이 뭐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부르짖음이에요. 그리고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들에게 기록할 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것은 처음에 한 사람이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 원망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특성이냐면 굉장히 전염성이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 뭐 세상에 유언비어도 그렇지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옛날 속담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언비어도 굉장히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원망이라는 것도 유언비어처럼 그렇게 전염성이 강해요. 그러나 누가 한 사람이 원망을 시작하면은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구약에서 출애굽, 민수기, 신명기 성경을 읽어보면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의 장정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서 60세 이상이 된 사람은 딱 2사람이 불과했습니다. 2사람에.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알잖아요, 여러분들. 원망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사사건건 시시때때로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거울이 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큰 거울인지 교훈인지. 원망하다가는 아무리 자기가 소원하고 약속하고 사모하고 자나깨나 밤낮으로 기다려도 사모하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원망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사모했던 그 땅이라 할지라도 결국 밟을 수 없게 된다. 원망하는 자는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없다.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원망하는 자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을 두 번째는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처음에 두 사람이 똑같이 원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처음에 시간 차이라 할지라도 누가 먼저 원망을, 짧은 시간이라도 먼저 원망을 시작을 하잖아요. 같이 뭐 동시간대 하는 원망도 있기도 하겠죠. 그러나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해서 원망이 시작이 되면 이게 전염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너를 원망하면 네가 나를 원망하고 서로 다자간에 원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0만 명이 넘는, 그러니까 남자만 20세 이상 20살 이상 된 그 군인으로 셈을 받았던, 정고를 받았던 그 생명들, 그 숫자만 그런 거예요. 20세 이상 40년 광야 생활이 지나면서 그들의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의 나이가 20살이었으니까 40년이 지나면 60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20살 이상이었으니까. 그렇다면 6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결국 그
열악한 상황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았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60세 이상 되는 사람은 없었어요. 두 사람 외에는. 얼마나 우리가 경계를 받아야 될 그런 말씀입니까? 그래서 원망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다 쓰러졌습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큰 전염병입니다. 큰 전염성을 가지고는 전염병이, 큰 연병이 바로 원망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역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그렇게 모든 일에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해라. 그 원망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바울이 구약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감동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할 때 그 원망이라는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그렇게 빌립보서 2장 1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원망은 자신도 죽이는 것이고 자살행위고, 많은 사람을, 그 60만 명이 넘는 그 군대가 결국에는 시간을 지나면서 결국 몰살하게 된 그런 죄의 요인이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도 우리도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에덴 동산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를 앞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또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히브리서 4장에 그 안식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 안식의 땅을 향해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안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광야 생활에서 육적 이스라엘에게서 보여진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원망이라는 것이 있게 되면은 약속의 땅을 수십 년 기다리고 사모하고 오히려 그 한 곳만을 바라보면서 갔다고 할지라도 원망이라는 것이 결국 있게 되면은 결국에는 약속의 땅은 밟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그 땅을 밟지는 못했지만 한번 보여주시긴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네가 그 땅을 밟지는 못하지만 네가 그래도 40년을 네가 고생했으니까 한번 보기는 해라. 그나마 그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긍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는 사람은 이 마귀가 극도로 발악을 합니다. 뭘 노리고 하겠습니까? 원망하게 하려고, 범죄하려고 마귀가 그렇게 발악을 하고 미혹을 하는 것이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특별히 우리가 계시록 12장에서 보면은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들을 참소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온 천하를 깨우고 있다고 그랬어요. 밤낮 참소한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왕권을 받을 종들을 참소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고 나온 것이 공중권세를 잡고 지금 활동하는 마귀의 활동이기 때문에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왕권 받을 종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이런 이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참소하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원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뭐 큰 어떤 죄를 범하고 이렇게 안 해도 원망하면은 약속의 땅에 갈 수 없으니까, 뭐 사람을 내가 굳이 죽이지 않아도, 뭐 남의 돈 수백 수천만 원을 떼먹지 않아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원망하면은 약속의 땅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랑하시는 성도들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험이 닥쳐오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선하신 모락인지를 모르고 왜 어려운 시험이 닥쳐오는 겁니까? 사람이 학교든 어떤 기업에서든지 시험을 왜 치릅니까? 훌륭한 인재 일꾼을 뽑아서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어려운 환경, 어려운 시험이 오게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귀한 제목으로 뽑아가지고 쓰시려고, 영광스럽게 쓰시려고 그런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모략을 알지를 못하고 어려우면 원망부터 앞세우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귀한테 그 순간 벌써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마귀는 서로 원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잖아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왜 원망하지 말라고 했느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그러니까 원망 이꼬르 심판이라는 거. 원망이라는 것이고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랬잖아요.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신다.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심판자가. 재림의 주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했다. 그러니 심판 때가 가까웠으니 원망해서는 안 된다. 원망한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원망할 것이냐? 제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원망해서는 안 된다. 원망하면은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니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신부로, 신랑으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종들 있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종들, 부활 성도가 되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든지 변화 성도가 돼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종들이든지 간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종들은 특별히 원망할 일을 많이 당하게 합니다. 원망할 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왔을 때 바로 인정받을 때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모락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하나님께 대해서 자신들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절하지 않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군병들에게 끌려서 묶여서 풀무풀 앞으로 끌려갑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한테 절하지 않고, 저 불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저 불법에 내가 굴복하지 않고, 저 불의의 불법에 내가 굴복하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무슨 꼴입니까? 거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원망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마음을 품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기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적인 생활을 하는 종들일수록 원망할 일을 많이 당하게 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모락을 알아야 됩니다. 원망할 일이 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귀하게 들어 쓰시기 위해서, 저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되어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의 영광 중에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런 어려운 시련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바로 아는 지식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몰라서 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선하신 모략 가운데 당신의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일수록 편한 모략 가운데 이끄신다는 이 지식을 바로 알고 있고, 또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모략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 지식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그런 모습이 원망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에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의 길을 가라는 거죠. 선지자들은 어떤 길을 갔는가? 선지자들의 그런 인격을 닮으라는 것이고 선지자들이 갔던 그 길을 모범을 삼아서 너희들도 뒤따라 그 발자취를 붙여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의 세 번째는 끝까지 참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쭉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은 말씀을 들어왔지만은 무엇이든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가는 게 그게 중요해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일에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도 감사라는 것도 내가 환경이 좋을 때만 감사하고 어떤 기간에 한정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닌 내가 감사할 조건이 있었다면 그 감사가 시작이 됐다면 시간이 얼만큼 지날지라도 또 환경이 바뀔지라도 장소가 바뀔지라도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감사가 진짜 감사다. 그리고 감사는 영원히 지속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감사해야 될 게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까?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입은 그 순간이나 한 2년 정도 기간, 그 기간에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감사도 언제까지는 지속이 돼야 되는 것처럼 참는 거, 인내, 참고 견디는 거,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그래서 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의 세 번째는 끝까지 참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참기는 참되 언제까지? 끝까지 참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참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 3년 잘 참았는데 3년은 잘 참았는데 그 이후로 참지 못한다면 3년 참은 게 사실은 모든 게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내가 3년 동안 비밀을 지켜왔는데 3년이 지나고 나서 입을 열어버리면 3년 동안 지켜왔던 그 비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비밀. 3년 동안 내가 정절을 지켜왔는데 3년 지나서 정절이 잃어버리면 3년 지켜온 정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거예요. 인내해왔는데 3년이 지나서 내가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 세월이 얼마나 아깝고 아쉬운 세월입니까? 그래서 참는다는 것도 끝까지 참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재림의 날에 복받을 성도는 그날이 올 때까지 언제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그때까지요. 그날까지 참는 것이 없다면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말세 복음 계시록 14장 6절에 다른 책에서 영원한 복음을 들었더라. 그리고 이사야 2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야곱의 도라는 이 복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누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이 지상의 축복을 받는 야곱의 도, 이 영원한 복음, 말세 복음, 또 모든 성도들의 온통한 눈물을 씻어주는 신혼의 복음, 이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참는 자에게 유효한 겁니다. 참는 자에게 축복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 이 말세 복음, 이 세일의 복음을 다른 한 표현으로 하면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인내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내의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조건부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복음, 재림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복음은 인내의 복음입니다. 인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인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은 끝까지 참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불법이 성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식어질 것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법이 성하는 세상,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불법이 성합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식어지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휩쓸려서 같이 불법자가 되고 나라에서 어떤 불법적인 법령을 발표하면은 그 법에 그냥 수긍하고 또 성경 단편적으로 한 구절만 들어가지고 뭐 권위들에게 순복하라고. 그러면 권위들에게 다 순복했다면은 인류 역사상 6,000년 역사 순교자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그렇게 단편적인 발상으로 설교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모든 세상의 권력에 순복하고 거기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은 다음에 순교자가 나올 일이 없었어요. 그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을 저해하는 이런 불법과는 싸웠기 때문에 순교자들은 오늘날까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저해하고 참된 신앙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불법적인 이런 일들이 불법이 제정되어 가고 또 이런 제정을 시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만히 손 놓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싸우고 말을 하고 외치고 전해야죠. 그런데도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때가 되므로 사람들이 불법으로 거의 다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같이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인심이 악화되는 이런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지금은 끝까지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불법이 성하고 우리가 신앙의 양심대로 성경 말씀을 법으로 삼아서 살기에는 너무 어려운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은 불법이 제정이 되고 불법이 행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그 불법에 휩쓸리지 말고 같이 사랑이 식어지지 말고 끝까지 참아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누가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이미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끝까지 견뎌서 육체의 구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가지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견딜 수 없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끝까지 정죄를 지켜내기 어려워요. 성령 받지 못하면.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받았다는 상태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육체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실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실 것 같으면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모든 육체가.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된다. 끝까지 참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11절 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네 번째는 주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왜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느냐?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마음을 굳게 했다는 거, 심지가 견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끝까지 견디고 참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조건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주의 긍휼이 임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이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상 있는 성경에 이방 죄인들은 있을 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고 알 수 없었던 우리 자제로 그런 그 지옥의 불구덩에서 헤어날 수,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중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하셨어요. 그런 긍휼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또 한 번 마지막에 더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긍휼이 또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긍휼을 또 한 번 베풀어 줄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긍휼을 입어서 이방 죄인으로서 주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긍휼을 입지 못하면은 육체의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육체가 환난 가운데서 남은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은 두 가지로 임한다. 알지 못하고 마귀 흑암에 빠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므로 독생자를 보내서 죄에서 해방시키는 이런 긍휼이 있었지만은 이제 두 번째는 주님이 맡긴 사명을 위해서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와도 끝까지 참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는 이런 긍휼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 비록 연약한 힘일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 보기 위해서 어떠한 핍박과 환난, 어려움이 올지라도 끝까지 참는다면은 그 생명에게 주의 긍휼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 생명들이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왕권의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총으로 죄를 사함받는 사람은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는 불타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죄를 사함받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의 은총으로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누구라도 참되게 십자가의 은총으로 죄를 사함받고 중생을 받은 사람, 정상적인 성도의 상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누구라도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불타는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누구라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 어느 시대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상관이 없이 누구라도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바로 받은 사람이라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이 심령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충성할 수 있는 종들, 진실을 다할 수 있는 종들이 되는 겁니다. 충성과 진실을 다하는 종. 그러므로 주님께 긍휼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의 긍휼을 입지 못하면은 그 누구라도 재림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 다니엘도 하박국 선지자도 그 누구도 재림 주님 앞에는 이런 모습, 이런 인격으로 설 수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직 죄의 긍휼을 입은 자만이 재림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긍휼을 입어야 돼요. 그렇다면 주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 그리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고 참아야 된다. 그러므로 주의 긍휼이 임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긍휼이 입은 자만이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재림하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런 시기에 정말 야고보 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하고 흔들지 말고 모든 일에 원망하지 말고 한 번 참은 거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참아서 주의 긍휼을 입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